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또 다시 보게 됩니다. 누가라는 사람은 마태나 마가처럼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거든요. 근데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한 사람이에요. 이제 그래서 누가복음 다음에 제가 이제 또 사도행전을 할 때인데 복음 전조자로서 이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누가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누가복음도 쭉 읽으면 결국은 12장 31절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를 이제 누가는 어디다 하면 이방인들에게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즉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워낙 갈망을 했고 우리는 선민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생각을 하지만은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를 하기 때문에 그가 분명한 확신과 함께 말씀을 전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열거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제사장 사가라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과 그 다음에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요한이 어떻게 해서 난 이야기들을 쭉 열거하면서 이때 당시에 이들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잖아요. 로마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이 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타락돼 있고 왜곡돼 있었잖아요. 복음에서 왜곡돼 있었잖아요. 왜곡돼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들어 쓰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지금 이것이 데오빌로 각하여 이랬잖아요. 데오빌로도 이방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하는 말이 3절에 보니까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들어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히 하게 하려 합니다. 알고 있어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도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건설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고 쓰임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현실적으로 그에게 더 확신을 주기 위하여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누가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그랬잖아요. 누가는 이 이방인들에게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먼저 사가라나 엘리사벳, 이 요한, 마리아를 보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가를 보면서 나는 어디에 있고 누구인가를 또 다시 우리가 또 기억하며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제사장 한 사람 사가라가 있어요. 사가라는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맹세예요. 이 두 부부의 하나님께서 사용되는 것은 하나님의 맹세를 기억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맹세가 뭐가 하나님의 맹세냐면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선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그걸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억되고 선포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가라가 사가라가 있고 제사장이니까 이 레위 지파의 사람이죠. 그리고 그 안에 엘리사벳도 아론의 자손이다. 게 레위 지파의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들을 흠이 없이 행했다. 이래 됐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한테 놀라운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말씀과 규례를 흠이 없이 행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 시대는 로마 식민지로 있으면서 사람들이 막 대제사장들도 왜곡돼 있고 자기 위치와 자기 정치적인 이
그 위치를 위하여 결탁되어 있고 이런 상황 때에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들을 흠이 없는 사람 사가라와 엘리사벳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이들이 뭐예요? 자녀가 없어요. 이게요, 참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 사람들이, 바울도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능력을 행하면서도 가시가 있고, 이게 우리에게 부족하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지켜 행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들을 기억하시면서 들어 쓰시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이 완전하고 완벽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완벽주의로 가는 사람들이 더 문제예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였거든요. 과거에는 모든 일을 다 잘해야 되고 완벽주의로. 근데 결국은 육신의 아픔이라는 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스스로 내가 괜찮아, 내가 완벽해, 나는 잘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내 안에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크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문제가 있는 가운데서 문제가 있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도망가고 전전긍긍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이 어떻게 순종하며 흠이 없이 감사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서 범사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형통해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그리고 기도하며 말씀대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들에게 아이가 없다는 것은, 특히 엘리사벳 여인은 아이가 없다는 것은 누구 앞에 얼굴을 내세우지를 못하는 때예요. 이때는. 지금은 뭐 자녀 없는 것이 무자식이 상팔자다 뭐 이런 말들을 세상 사람들이 하지만은, 하나님은 오늘 이 유대인들에게는 자녀가 없다는 것은 나에게 꿈이 없고 미래가 없다는 거거든요. 엘리사벳은 나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인데도 이 사가라가 늘 하나님 앞에, 이 이제 제사장들이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순서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이 향단에 불을 비추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있는데, 사가라는 사람들한테 말은 안 했지만은 항상 자녀 없음에 대한 기도, 하나님 앞에 자녀 한 명만 달라는 기도를 항상 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아브라함과 사라도 자녀가 없었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도 하나님이 100세에 자녀를 줬잖아요. 어쩌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자녀 한 명만 주세요라는 기도를 끊임없이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 천사가 나타나서 13절에 그러잖아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수하지 말,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게 끝없이 도대체 해결될 수 없는 문제지만은 포기하지 않냐고 끝없이 기도했다자는 거죠. 심지어 천사가 네가 아이를 가질 거라 할 때 우리가 나이가 많은데요, 나도 나이 많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말을 할 만큼, 이게 나이가 어느 정도 많다는 것은 이제는 잉태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가질 수 없는, 생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도 사가라는 계속해서 진실되게 기도한 거죠. 왜? 아브라함과 사라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했다. 그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오늘 그들에게 오셔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질 것이다.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그가 이렇게 성령에 충만하여 주의 길을 예비하며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때인데 18장 사가라가 하는 말이, 이것을 내가 어떻게 알리요? 믿어지지 않는 거죠. 인간의 상식으로서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내 아내가 이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이 상황에 있는데 아이를 가진다는 게 인간의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알겠냐? 나도 늙고 아내도 나이 많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 여러분 우리는 늘 알아야 돼요. 도저히 나의 생각과 나의 환경과 나의 형편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한계가 있는 존재야. 나는 모든 것이 부족한 존재야. 나는 못하는 것이 더 많어. 나는 할 수가 없어. 근데 주께서 말씀하실 때는 나를 통하여 주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때는 주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겠다 할 때는 아멘으로 그냥 받는 거예요. 아멘으로,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는 거예요. 사가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했던 바거든요. 그게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는, 얼마나 진솔되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오늘 천사가 와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 됐는데 우리는요 여기서 부딪혀 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아들 하나 주세요, 자녀 하나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막상 이제는 내 상식적으로는 안 될 거라는 것이 이제 인정이 돼서, 그래서 내려놓음과 함께 그래도 믿음의 기도는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여기서 막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 하나님이 천사가 이야기를 해요. 네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말하지 못할 거다. 벙어리 될 것이다. 벙어리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왜 벙어리를 훈련시? 이 벙어리에 훈련시킨다는 것은 거의 10개월 동안 벙어리로 있는 거잖아요. 벙어리. 그 나중에 입을 떼는 거는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같이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할 때에 입을 뗄 수 있는 거거든. 그 10개월 동안 하나님이 네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철저하게 사가랴를 통하여 몸으로 체험하도록. 내가 분명히 말을 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너 말 못하게, 아이를 낳을 때까지 말을 할 수 없을 거야. 왜? 네가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말 하지. 네가 내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벙어리 될 거야. 말이 그때부터 안 돼. 그럼 10개월 동안 그는 어떤 훈련? 어떤 상황에서도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는 훈련을, 말 못하는 벙어리로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전부 다 하나님께서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 우리가 이 말씀이 안 믿어지잖아. 그죠? 이 말씀이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말씀이 안 믿어져.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바라나이다. 이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상식, 나의 지식, 나의 가치관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는데 실제로는 내가 그 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것을 뒤집어 엎어야 되죠.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 뭘 하시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죄가 뭐냐는 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우리가 죄가 뭐냐는 게, 죄. 우리는 뭐 나쁜 마음 먹고 남의 걸 훔치고 남을 괴롭히고 이걸 죄라고 하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 죄의 문제를 하나님에게서, 이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을, 죄를 사함을 받고 벗어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을 시키는데, 예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는데, 이 죄는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불신자, 예수 믿지 않는 자 이러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 불신자라잖아요. 불신자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봐보세요. 내가 하나님 믿지 않아, 나 예수 믿지 않아, 이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 거부하는 거거든요.
이건 다른 말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죄는 뭐냐? 성경에 보면 죄는 뭐냐? 불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불법. 뭐가 불법이냐? 불신자는 내가 신이 돼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 있고 내가 신이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거 안 믿어. 내 주먹을 믿어 이러잖아요. 하나님 그런 거 안 믿어. 내 주먹을 믿어. 하나님 그런 거 안 믿어. 돈을 믿어. 하나님 그런 거 안 믿어. 이게 뭐냐면 내가 신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피조물인데, 우리는 한계가 있어서 70이고 80이고 100세가 되면 죽어 없어질 존재인데, 자기가 하나님이 돼 있고 자기가 신이 돼 있는 것이 뭐냐면 불법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땐 불법. 그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를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불법을 행한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기 때문에 죄인 거예요.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무슨 뭐 못된 걸 뭐 했어? 내가 뭐 사람을 괴롭혔어? 내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자체가 불법인 거예요. 불법. 내가 신이 아닌데 신인 양 착각하고 인생을 사는 것이 불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죠. 오신 예수도 받아들이잖아요. 창조주로 계신 하나님도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가 불법을 행해서 불법 행한 게 전부 다 죽음으로 달려가잖아요. 죽음으로 달려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 불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너의 불법의 문제를 나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오셨는데 그조차도 거부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겠어요? 그에게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하나님 또다시 기회를 주는데 이거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사가랴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을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히 하나님 앞에 이 모든 흠이 없이 행동한 사람조차도 현실 앞에 자기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상식이 되지 않는 일 앞에서는 뒤로 넘어가잖아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벙어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결국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아이를 가졌고, 엘리사벳의 아이를 가졌고, 그 다음에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낳는 그 순간에 자기의 어리석음을 10개월 동안 철저히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한 대로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요한이라고. 그리고 엘리사벳은 아이를 가졌는데, 엘리사벳 아이가 있는데 여기 보면 5달 동안 숨겼다 이랬잖아요. 엘리사벳이. 이 여인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엘리사벳 하나님의 맹세인데 그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것을 그냥 받아들면서 이 아이를 가지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면서 이 여인은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가랴의 입술과 여인의 몸을 주관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을 알고 엘리사벳이 나중에 마리아를 받아들이는 때 그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6달 후에 천사 가벨이 이제 그 마리아에게 옵니다.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 받은 자여 이렇게 합니다. 마리아에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은혜 받은 자여. 28절에 보면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까지 들을 때는 너무너무 기쁘죠.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너무 기쁘죠. 근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무서워요.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와 깜짝 놀래요. 마리아가 하는 말은 내가 남자를 가까이 알지 못했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성령으로 성령이 내게 임하여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네가 가질 거야. 이게 이 말을 받는 당시에는 이런 하나님이 내가 감당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지금 약혼했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자가 갑자기 아이를 가진다는 것이 이때 당시 뭐 지금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이때 당시에는 뭐 돌에 맞아 죽는 일이잖아요. 자기 목숨을 걸어내야 돼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일이에요. 내가 감당이 안,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내가 감당이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일하셔요. 근데 이것을 마리아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게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질 줄 알 때 먼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하죠. 엘리사벳, 네 친족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 임신할 수 없는데 지금 임신해서 아이를 가져서 6달이나 됐어라는 이야기.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야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이게 참 놀라워요. 마리아는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야, 이게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할 때, 그 은혜 속에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부인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나를 부인하는 시간이 있어야만, 나를 내려놓는 시간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마리아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원한다는 말은 내가 지금 이 일이 있으면 나의 결혼은 파괴가 될 것이고 사람들 앞에 나는 돌팔매질을 당할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나는 지금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약혼자가 있는데 내가 임신을 하게 되면 약혼자가 나를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결혼은 반드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돌팔매를 맞아 죽고 내 인생은 이제는 끝난다. 내 인생은 이제는 없어지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은혜 받은 자가 우리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자의 자세예요. 자세.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 자세가 있어야만이, 먼저 내려놓음의 자세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이 환경에서 나는 고통의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내가 뭘 해야 되냐는 거야. 그런 나의 기질, 성향, 나의 성격, 그를 통하여 나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죽을 만큼 힘든 사건이 있어야 돼. 있을 거야. 그런데도 어떻게? 자기의 기질과 상황과 형편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지금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이방인의 이 총독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아직 예수님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나오기 전 전초 작업이에요.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이 나오는데 요한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 요한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긍휼 이런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위로하냐면 세례를 통하여 제3의 역사를,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제3의 역사를 막 선포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먼저 세례 요한을 통하여 죄사함에서,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많이 인도할 거야.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많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된 것을, 그들을 이 관계 회복을 위하여 그가 세례를 많이 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할 거야. 왜? 우리 기질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신자, 불법을 행하는 자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회를 주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를 통하여 완전 회복의 역사와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거든요. 그 예수가 우리에게 오기까지 먼저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세례 요한과 마리아와 그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도 자기를 다 내려놨잖아요. 자기를 내려놓지 아니하고는 나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자기에 내려놓음. 자기에게 나는 못해, 안 해, 안 돼,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원래 나는 그런 존재예요. 못하는 존재예요. 그걸 인정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시니까 나는 못해, 안 돼를 어떻게 인정하고, 못해, 안 돼를 인정.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오냐면 내 기질들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오늘 마리아가 그러잖아요. 말씀대로. 그것을 내려놓기 시작한 게, 그 다음에 마리아의 장가와 이 세례 요한의 출상을 놓고 사가랴와 함께 이 엄청나게 찬양하는 이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기본 전초 과정이 뭐냐? 자기의 모든 환경과 기질과 성향을 말씀에 의지하여 내려놓는 훈련.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 또 새벽마다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부딪혀서 믿어지지 않을 때 나를 내려놓는 기도를 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서 도저히 힘들 때 나의 이 기질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끝까지 나의 기도가 진실될 때 나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걸 알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나의 이 부족한 점, 나의 미련한 점, 나의 어리석은 점,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불법을 행하는 이 모든 모습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나를 부인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는 기도로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